한 주간 굉장히 추웠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추위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춥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하든지 건강을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늘 제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 12월 달까지가 작년에 끝나고 벌써 2026년도가 시작한 지가 한 달 되었습니다. 이제 1월 달이 오늘 마지막 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세우신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그 세우신 계획이 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또 다른 방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돼야 되고요. 그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도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감동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셔야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은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안타까우냐면은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시대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 옆에 살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고 아니 또한 500리의 기적과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그 역사를 그들이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옆에 있었는데 주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을까라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 출석을 합니다. 교회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못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닐 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성경을 처음부터 배우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생명의 떡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이 생명의 떡은 믿는 자들이 영생을 가지는 것이 생명의 떡이라고 47절에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500여 기적, 우리가 그 기적을 알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였고 전체적으로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그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밤에 큰 풍랑이 몰아치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브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500여 기적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다. 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을 잠재웠던 그 주님이 거기 계시는가 찾아가 보기도 했고, 아니면 500여 기적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가 싶어서 거기를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은 어디든지 안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찾게 됐지 않았습니까? 25절의 말씀 보면은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복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복권, 로또 복권.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요. 병도 낫기도 하고요. 굶주린 자도 먹여주셨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00리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찾아났을 겁니다. 산으로도 갔습니다. 가만 보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배가 한 척이 딱 있는데 없어졌어요. 아, 이 배를 타고 가신가 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 배를 타고 간 사람은 제자들일 것이다. 제자들 옆에는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브나움으로 갔더니 정말로 거기에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 주님을 찾았다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찾는지 알고 있다. 저들은 너무 기쁜 겁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쁜 것인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찾는지 알고 있다. 너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 나를 통해서 떡을 먹기 위해서 찾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주님은 깨뜨려 보신 것이죠. 자, 우리가 500년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던 그 사건. 거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의탁하고 하나님, 예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달려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들이 찾는 것이라고는 주님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500년 기적이 결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 집합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잖아요. 표적이 뭘까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떡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떡이 뭘 주실 게 없는가? 다른 떡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떡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십시오.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또한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또 보험도 넣어야 되니까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니까 더 다른 필요를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됐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하나님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응답 받았으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삶은 또 다른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은 채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무리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더니 정말로 그 부분을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아, 됐다. 다른 거 잡을 거 없다. 예수님 잡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삶은 변하지 않은 채 예수님 앞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니 자녀들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전에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 아니고요, 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고 표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병을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을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모든 것을,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맡길 때니까 너가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너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있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묻습니다. 엄마, 우리 눈썹이 왜 이렇게 길어? 엄마 낙타가 얘기합니다. 당당히 말합니다. 사막에서 부는 바람, 모래바람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눈썹이 긴 것이야. 아, 그렇구나. 다시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묻습니다. 엄마, 우리 발가락이 왜 2개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모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2개가 된 거야. 이야, 그렇구나. 그럼 엄마, 우리는 등이 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 불뚝 튀어나온 것이야. 그것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야. 와, 우리가 너무 대단하구나, 멋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기 낙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동물원에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멋있는 삶을 가지고 있는데도 동물원에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멋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동물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물질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노후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님께서 모세를 보면서 너 신을 벗어라. 왜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잖아요. 정말 많은 총기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될까요? 나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고 그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생명의 떡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었던 이유를 알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자. 우리가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는데 내가 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습들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사업장, 이 직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보러 가셨고, 큰 교회들은 아예 한관을 빌려가지고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줄거리만 봤는데 완전 기독교 영화였더라고요. 기독교 영화.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대북 제재로 이제 돈줄이 막힌 북한이 국제사회 2억 달러를 지원받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 카드를 쓰는데, 그때 이제 보위부가 당의 명령을 받고 북한 최초로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어, 그 찬양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연기했던 배우들이 믿는 배우도 많지만 믿지 않는 배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그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다시 내가 성령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영화에 몰입하면서 그가 찬양을 하면서 광야라는 찬양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면서 그가 인생에서 내가 사는 목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 만난 것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썩을 양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아니 그럼 우리가 잘못 구했단 말이냐? 그러면 당신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이 내한테 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공을 주시옵소서. 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냐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다. 만나와 떡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게 불과한 것이고 이제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 떡을 너희들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사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500년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또한 주님께서 그 바다를 멈추는 것을 그들이 보고 난 다음에 야 저분은 능력 있는 분이구나. 저분은 뛰어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구나. 로만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만나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저분이 500년 기적을 일으켰었고 그리고 또한 저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라면 저분은 하나님이시야. 저분을 따라가야 돼.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드리고 따라가야 돼. 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썩어질 양식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 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3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하시냐? 내가 저 부모를 아는데
뭐 자기가 뭘 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하는데 우리 51절 뒤에 말씀인데요. 한번 5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죠? 52절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고 먹게 하겠느냐. 자기 살을 먹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영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것에 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영에 속했습니까? 육에 속했습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은 육체적인 것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참 부자다. 야, 대단하다. 저 사람 부자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존경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를 보면서 업신여깁니다. 아유, 저렇게 못 사냐고. 근데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거지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습니다. 그에게 어떤 호화스러운 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었다. 우리 믿는 것이 뭘까요? 지금 이 삶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내가 지금 머리 아프고 나 다음 주에 돈을 어떤 것을 갚아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을 초월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이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불같은 설교를 토안했습니다. 이때 부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됩니까? 누가복음 3장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러면 잘 살기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지 말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세리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군인들에게 그들에게 말을 했더니 군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강탄하지 말며 그것에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지금보다 못할 각오를 가지고 주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익이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며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 사람 잘못된 삶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썩은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분이 만나지 못하면 내 속에 아무리 많은 것을 풍족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내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36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것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살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66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을 얻는 것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면 물질도 없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마처럼 그냥 벌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나는 이제 세상이 좋아서 가야 되겠다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초등학교 5학년 가정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 문제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점수를 주는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이런 겁니다. 자,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땡땡을 쳐서 먹는다.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땡땡을 쳐서 먹는다. 두 글자입니다. 자,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무엇을 쳐서 먹나요? 정답은 소금이잖아요. 근데 그 간단한 문제를 냈는데 이것도 틀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간장, 겨자. 그런데 한참 채점하다가 선생님이 한 하이의 답안지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무슨 답인 줄 아십니까?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땡땡을 친다 했는데 가슴을 친다.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삶은 계란을 먹을 때에 뻑뻑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 가슴 치는 것은 괜찮지만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슴 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슴 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세상을 따라가겠느냐, 주를 따라가겠느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 자리에 묵묵히 뚜벅뚜벅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